여호수아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장에 나타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장이 여호수아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복하라고 하시는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에 대한 성격을 먼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신론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다른 민족들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영토를 침범해서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고 또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탐욕적인 인간의 전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이 지도자가 어떤 탐욕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또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온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에서 잠시 사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도록 허락하신 이들이 그 땅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땅에서 죄악을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한편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후손들에게 후손을 많이 일으키시겠다고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고 그들에게 바로 그 땅을 약속하셔서 출애굽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민족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것이고, 가나안 민족들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그 정복의 역사는 공의로운 정복이며 성스러운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미 그 땅과 그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신명기 9장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신 것은 그들의 사악함 때문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 속에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며 또한 가나안 민족에 대한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호수아 3장, 2장 이후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이죠. 여리고의 여인이지만 이제 정탐꾼들을 돕는 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것은 단지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라합이라는 여성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중요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 때부터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출애굽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오래전 번역인 개역 성경을 보면 중다한 잡족이 함께 따라 나왔다 그랬어요. 번역을 좀 점잖지 못하게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잡족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는 여러 민족, 다른 민족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만,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었던 사람들이 꼭 이스라엘 사람들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부터, 애굽 땅에 임한 진노로부터 건짐받는, 장자가 죽임당하는 진노로부터 건짐받는 그 약속이 비밀리에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래 살다 보면 애굽 사람과 결혼한 가정도 있었겠고 또 함께 살고 있던 이웃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말해라, 혈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만 구출한 것이 그게 아닙니다. 그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정반대로 혈통적인 아브라함 후손이었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애굽에 잔류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자체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구출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함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때도 누가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 것인가?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함께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후손이고 그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가나안 민족처럼 죄악을 범하는 모든 이들은 동일하게 그들이 받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편애하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구원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 예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했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죄악의 모습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동일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땅을 유업으로 얻는 이들도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그 땅에서 범죄하면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역사에 흐르는 일반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유업을 약속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그것을 얻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약속의 땅이며 선물로 주시는 땅이며 또한 싸워서 얻어야 되는 땅입니다. 승리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들의 발로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물로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앞서 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단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래서 그 승리는 보장되어 있지만 그들이 순종해야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면에서 그 땅은 선물로 주시는 땅이며 동시에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땅입니다. 왜 이러한 성격의 전쟁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성격이며 어떠한 구원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 선물로 주시는 땅을 왜 싸워 정복하라고 하시는가? 그러나 그 둘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호수아의 핵심 진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며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타락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이 우리의 선택을 통해, 우리의 인격적인 선택을 통해, 자유의지의 타락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타락은 나의 판단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인격적인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 반역입니다. 의도적인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그 타락한 자유의지까지도 온전히 구속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자유의지가 온전히 구원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순종함으로 참여할 때 우리의 타락한 자유의지도 구원받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자유의지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자유의지는 여전히 타락한 상태로 계속 있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승리를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그 승리를 맛보고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십니다. 먼저 지도자를 준비시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3차례 반복해서 명령하시죠. 그것은 앞으로 싸울 전쟁이 매우 심각한 전쟁이기 때문에 담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 맥락이 아니라 그 뒤에 주신 말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것은 이 전쟁의 승리의 법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것이 승리의 법칙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너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며 순종하는 것이 곧 이 전쟁의 승리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법칙이죠.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습관,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자유의지와의 습관, 내 안에 있는 가난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앞서기 쉽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담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는 사실 누군가를
정복하는 용기보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못 박습니다. 언어로 못 박고, 비판으로 못 박고, 배제함으로 못 박고, 세상의 모든 힘으로 누군가를 우리는 못 박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용기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다 기록한 대로 행하라. 여러분이 말씀의 순종에 필요한 용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랍게도 보이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다 이미 정복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준비시킨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지휘관들을 불러서 준비시킵니다. 그 내용이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실행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토론한 것이 아닙니다.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3일 안에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한 확신으로 지휘관을 통솔합니다. 그리고 나서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특별히 이 두 지파 반을 불러서 명령한 까닭은 민수기 32장에 이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지도력 하에 그들이 요단강 가까이 왔을 때 요단강 건너편 땅을 정복했을 때 이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지파 리더들이 와서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우리들은 가축이 특별히 많기 때문에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곳에 남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정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거기서 남겨두면 약속의 땅으로 누가 들어가서 함께 정복해야 하는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내세웁니다. 좋다. 그렇다면 아내와 가축들과 자녀들은 이곳에 두고 싸울 수 있는 모든 장정들은 함께 강을 건너가 싸우고 다 정복한 후에 너희들은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조건을 너희가 이행한다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건을 상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세와 약속한 대로, 모세의 명령한 대로 그대로 지켜야 된다. 사실은 모세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우리는 여기에 정착하겠다고 눌러 앉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것이고 전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순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지금 단속하고 챙기는 것입니다. 모세 옆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가 기억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지시를 바로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반응한 내용이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누구든 당신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놀라운 반응을 얻습니다. 백성들은 기쁘게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전폭적으로 순종하기로 서약합니다. 생명을 내걸고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고백이 매우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들만을 생각했다면 어떻게든 그냥 남으려고 했을 텐데 신실하게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고백을 보면 그것보다 넘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당신 말을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큰 격려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의 말을 조금 분석해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서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날 때 모세 시대에 얼마나 모세를 많이 거역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반역을 했습니까? 애굽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가 볼 때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닌데요? 당신들 불순종했던 거 내가 아는데요? 모든 일에, 글쎄요, 모든 일에 순종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요? 라는 의구심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벗어난 이유는 뭘까요? 이들은 정말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인 것입니다. 당신에게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건데 약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하진 않았지만 그들은 지금 모세를 대했던 그 권위와 동일한 권위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이들의 고백을 진실하게 받음으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 인상 깊은 것은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신 음성을 백성들로부터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듣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이 부르심과 백성들로부터의 부르심이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에, 새로운 그러한 리더십의 새로운 출발에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하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과 다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되는 것이 일치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를 확인할 때, 그 소명을 확인할 때도 이 두 가지 소명이 함께 일치한다면 100%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는 내적 확신, 내적 소명, 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멈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내가 혹은 목회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적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르심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당신은 아니야. 그러면 일단 멈춰봐야 돼요. 멈춰봐야 돼요. 정반대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그 일을 하는 게 맞아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내적 소명이 없다면 그것도 멈춰봐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부르셨어, 사용하신다는 부르심의 확신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실 모세의 부르심과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백성들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과정이 없이 하나님께서 보냈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반역도 있었고 또 배반도 있었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모세가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바로 이러한 하나됨 속에 시작한 시대였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여정에 있어서 여호수아 리더십의 위기를 겪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과의 대화 속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호수아 자신이 이 전쟁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13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연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전쟁은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는 전쟁이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전쟁이며 동시에 안식을 주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을 위해 싸우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식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안식이죠. 사방의 대적들이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지 못하는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안식. 여호수아 21장 이 44절로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원수들 가운데 하나도 그들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원수들이 더 이상 맞서지 않는 상태의 안전함의 의미를 가진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2번째 의미의 안식, 그것은 보다 더 깊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그러한 안전만을 의미하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안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외부의 공격이 없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늘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문제도 없고 건강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기 때문에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하심이 우리를 다스릴 때 누리는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이 안식의 의미를 해설해주는 신약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여러 책들을 해설해주는 책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없었더라면 구약의 여러 제도와 그리고 사건들을 해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구약에 익숙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이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서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해석의 열쇠가 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3장 18절, 4장 4절 두 구절을 연이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4장 4절.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에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거기까지. 자, 3장 18절에서는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불신앙으로 불순종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은 모세 시대에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불신앙의 보고를 믿고 함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하의 모든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차세대만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해설하면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4장 4절에서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했을 때 누리는 안식인데, 히브리서에서 안식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했다, 장소적인 의미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두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 세바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되는 이 사바티스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중심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제7일을 구별하여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 시간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앙망하며 지킬 때 안식, 그것은 시간을 통해 누리는 안식입니다. 또 하나는 장소 중심의 안식인데, 이 히브리서 4장에서 그 단어로 중심에서 썼다는 거예요.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 그것은 장소 때문에 누리는 안식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장소 중심의 안식을 설명했을까?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이 구체적인 장소라는 겁니다. 어떤 관념이나 개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천국이라는 장소로 들어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원수들이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도 들어올 수 없는 장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구체적인 처소와 장소를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육신의 발을 딛고 있는 구체적인 장소가 있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몸이 거하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그 거룩한 땅으로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시간 나실 때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세 가지 종류의 안식을 지금 연결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완성으로서의 안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랬죠. 그것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곤하셔서 쉬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상태를 제7일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완성의 안식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안식을 피조물과 함께 누리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더불어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셔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안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피조물의 안식이 깨어졌죠. 하나님은 그걸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과정 속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땅을 차지하는 안식이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역사 속에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다 그랬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안식을 주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 그것은 두 번째 여호수아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 번째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 이것은 창조
목적을 이루는 안식이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안식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구원은 안식을 향한 여정인 것이죠.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럴 때 구원받은 결과가 안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물리적인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누리는 안식.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정은 안식을 위한 전쟁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안식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우리가 믿음을 합하여 그 안식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죠. 히브리 4장 2절에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 말씀을 바꿔 말하면 안식에 들어가는 길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믿음으로 합할 때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합하여 순종할 때 놀랍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라고 권면했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이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리 맛보는 그분들이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님 모신 그곳이 곧 하늘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안식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안식의 장소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 주신 이 전쟁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안식을 얻는 저희들의 싸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합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